봉독 겨울인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21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을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문장색이 눈으로 아데미 대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곤을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그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기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일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시작되었죠.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교회에 가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점검을 하고 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단에 빠지진 않았는가 사입에 빠지진 않았는가 우상을 지금도 섬기진 않았는가 이런 일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가장 무섭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 왜 그러냐면 신기하게도 말은 한 대로 되는 거야. 한 대로. 말은 한 대로 돼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꿈이죠. 꿈. 그런데 말과 꿈만큼 강력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신기하게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나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이 나를 발견하는 과정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는 것이다. 과정이다. 어떻게 나를 창조할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창조할까?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형성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삶이 생각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이 생각을 규정하지 않고 생각이 삶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생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현재 내 생각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커서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쌍둥이 형제에게 한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훌륭하게 된 사람한테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결국 한 형제는 환경에 의해서 망가졌지만 다른 한 형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되기를 원하는 삶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례자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끊임없이 다닙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경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다닙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기록에 보면 3년여 동안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싸움도 하고 논쟁도 하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 강론하는 과정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치료받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에베소 사역이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펼쳐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존경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잘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로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참 에베소에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면서 거기서 로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로마를 향하는 거예요. 꿈.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당시 기근으로 고생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로마로 보겠다는 그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 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그 바울의 열정과 그 로마를 향한 그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뜨거워지는 그런 가슴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니까 그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는 일에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로마를 향한 꿈을 가졌는데 그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항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자꾸 저항하는 생깁니다. 그들은 바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자들이죠.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바울의 일행 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상대로 불법 집회를 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 그걸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그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그 아데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동을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63번째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불법 집회가 열린 이유. 자, 여기 불법 집회가 열린 이유를 보기 전에 그 아데미 신성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데미 신상. 보면 거기에 한쪽은 그림으로 그려졌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신전 그림으로 옛날 거를 그려놓은 거 오른쪽에 있고, 자, 왼쪽에 거는 뭡니까? 아데미 신전이 파괴되어 있는 나머지 잔해들이죠. 아시아 쪽에, 저는 아시아 바울이 복음 초대교회, 7교회 지역은 안 가봤는데, 예루살렘을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많은 저런 신전들이 있었어요. 성들이. 저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지금 발굴을 해서 다시 그것을 조금씩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만약 초대교회에 그 7교회들도 저런 형태,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당해서 잔해만 있는데, 기둥들이 있고 남아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죠. 아데미 신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그 밑에 하는 큰 야외 극장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에서 모든 신문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면 그 바울의 일행들을 끌고서 저 집회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광장입니다. 그런 광장에 그쪽 초대교회 7교회 아시아 유럽 지역에 또 이스라엘 땅에 보면 저런 극장들이 참 많아요. 우리 포바디스나 배너나 이런 걸 보면 그 말경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말경기를 하면 바로 그 야외 극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극장이 따로 있고 경기장이 따로 있고 붙어 있어요. 자, 불법 집회가 열린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지금 그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직공들에게 주어서 그 팔게 하면 수입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때쯤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여기서 그때쯤이 되어 라고 하는 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그때쯤 되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때쯤이란 언제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 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점점 더해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그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은감실을 만들어서 많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감실은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작은 모조품, 모형 그런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데미 여신은요, 여자 신입니다. 그런데 유방이 10개나 있어야 돼요. 네. 내려온 전례를 보면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유방이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신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복을, 풍요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곳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신을 믿으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을 모신 신전을 뭐 보통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 역사적으로 나오죠. 아데미 신전은 다 나와요. 세계 각지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다고 합니다. 이곳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 모형을 산대요. 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산답니다. 하나씩 꼭 챙긴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광객들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사니까 얼마나 벌이가 잘 되겠어요. 그 벌이가 잘 되니까 결국 그 지역에 이익을 주니까 잘 사는 거예요. 다. 부자로 살고. 네. 에베소 지방 경제가 그 일로 인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면서 수많은 그곳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흥황하여 그때 그러니까 왜 인감실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동을 벌이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 데모하는 것입니다. 데모.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죠. 바울을 물러가라, 예수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자, 25절에서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 뭐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은감술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데모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영업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불법 집회를 해야죠. 그 당시만 그러한 불법 집회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똑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불법 집회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 또 뭐 미국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국같이 그런 엄청난 큰 집회를 불법 집회는 안 하고 데모를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조용하게 해요. 데모를 해도 피켓들은 그냥 조용하게 말로 뭐 떠들고 그러지 않아요. 할 피켓들 왔다 갔다 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시끄러워. 네, 데모를 하면 뭐 막 시끄러워. 그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거지만 정부 측에서 보면 불법 집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대포를 쏴서 지금까지도 그 지난번에 물대포 때문에 사람 하나가 지금 생명 위협을 당한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응감실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생존 경쟁에 달린 문제이지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는 우리의 영혼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생존 경쟁이 먼저일까요? 영혼 구원이 먼저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집에 가서는 다른 소리 할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까? 생존 경쟁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영혼 구원도 필요하고 생존 경쟁도 필요하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영혼 구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뒷전에 밀어놓고 생존 경쟁만 매달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하지 않고 단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먹고 사는 일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감당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불법 집회를 주동한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불법 집회를 주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데메드리오는 누굽니까? 은장색으로 아담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직공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는 사람. 그렇죠? 네. 바로 돈벌이를 하는 책임자예요. 책임자. 오너.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법 집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아멘. 분이 가득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크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걸 믿으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은장색들과 그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신인 아데미의 전각이 경고리 영을 받는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그 위험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진짜 아데미 신을 생각했을까요?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에 대한 그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 놀러 관광객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러 오는데 그것이 다 없애버리고 이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그래서 없애버리면 수입이 줄어들어요. 막대한 타격이 생겨요. 그것이 우선 염려가 되는 거죠. 그 데메데오의 선동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도다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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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아데미를 찬양하는 상투적인 말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두 사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그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극장, 연극장 들어갑니다. 그 연극장은 에베소 동편에는 약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 그 사노세 자이언츠 럭비 풋볼장이 그게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한 3만 명 이상 들어갈 거예요? 거기요? 그런 경기장 같은 데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32절에서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론 왜 모인 거예요 여기 지금? 태반하는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영문도 모르고 흥분하고 막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따라서 연극장으로 왔을 뿐 무슨 영문으로 그곳에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왔습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무슨 일 때문에 자기들이 온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따라가고 우리도 한번 구경 가볼까? 가본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주관이 좀 분명해야 돼요. 자기 주관성이 없고 자기 주체성이 없으면 그냥 군중심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무슨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막 병든 사람도 낫고 안수하니까 팍팍 쓰러지고 그러더라. 한번 가보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집회인지 집회하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 누가 그 주최를 하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가 가자니까 오르륵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걸음을 쥐고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 쥐고 장에 가는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계산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그런
계산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 목적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관이 약하죠. 분별력이 없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륵 경기장으로 몰려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장으로 들어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니까 또 친구가 가니까 이웃이 가니까 그냥 딱 가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과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하지 않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소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분명히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동원하지 않아도 나와의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가페 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그러한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 집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36절 읽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아멘.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요 무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광분을 하잖아요. 그 바울 일행을 막 이제 적대시하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아데미 신 막 외치고 막 자기들 섬기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여기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서기장이 보니까 큰일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런 어떤 치안상의 위험 그런 것이 있을 것 판단을 해서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광분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장은 에베소 회의 의장 겸 최고의 행정관리였습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그 스스라고 하는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라고 먼저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말을 하죠. 이것이 아데미 신들의 정각지다.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광분해가지고 지금 막 흥분해서 막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까 좀 안심시켜야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송사를 해라. 정식으로 송사를 하라. 그리고 정해진 재판 날짜에 재판을 받게 할 것이지 이렇게 모여서 광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서기장이 그렇게 안심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소용이 없는 곳에서는 주먹이 최고예요. 주먹. 힘센 사람이 최고고 소리 큰 사람이 최고고 법이 없는 사람 곳에서는 법이 없는데 그러나 법이 있는 곳에서는 주먹이 세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몸을 흩어지게 하리라. 계속해서 서기장이
데메드리오와의 은장색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하고,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에베소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인 민의에서 결정하라, 결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서기장이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서기장은 에베소 출신의 관리입니다. 불법 집회를 그대로 방치하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에 다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커지면 로마 당국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직업이 잘려질지도 모르죠. 자기 위치가 다 이제는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서기장의 말대로 불법 집회는 해산됩니다. 결국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사도 바울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서기장의 지혜로운 그런 설득과 일처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실패로 끝나버려요. 불법 집회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불법 집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도 불법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권고하는 정부 당국자들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면 잘 이루어질 텐데 자기의 생각들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사람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자들과 관원들의 제시를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많이 나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에 같이 동행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 두 사람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말렸거든요. 가만 안 둔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갔으면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필요하지만 그 용기를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지혜롭게. 의문만 가지고서는 아직도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진리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타협할 줄도 알고 생각하게 할 줄도 알고 그래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에이 비참 그럼 화내고 돌아오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일단 뒤로 물러갔다가 다음에 또 한번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선 오픈을 시키놓고 가는 거예요. 좀 수박도 한 덩어리 사가지고 하고 맛있는 것도 치즈케이크 하나 사다 주고 그러면서 오픈을 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어떤 담대함과 지혜롭지 못한 용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많아요. 때로는 용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는 모습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헛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고 섬기는 데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함께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20장부터는 다 넘어가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을까?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많은 곳이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단도 잘 대처했다. 그들에게 말려들지도 않았고 그들은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겼던 아주 귀한 교회였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런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행위도 좋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많습니다. 소망의 인내도 있습니다. 이단도 잘 대처합니다. 거의 말려들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느냐? 처음 사랑. 과연 나에게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이 있는가?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가?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내 신앙 속에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첫 사랑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줄로 알아요. 나는 아니다라가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첫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순수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라.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1,000번째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꾸어주을전정 꾸러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품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오병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